지난주 수요일 12일이었죠. 아침에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4.8 정도의 규모라고 관측 이래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6번째로 강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입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께 우리가 기도로서 중보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진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 모두 그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둔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잘 일어났다고 나중에 뉴스에서 뒤늦게 보고 일어났었나 할 정도고 이게 지진이 이렇게 지진의 진동을 느낀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 진앙지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걸 느끼면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런 큰 차가 지나가나 옆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흔들리면서 동시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참 재난 문자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안전 문자가 막 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랐던 거죠. 특별히 학교 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막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깜짝 놀라서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사실 무서운 걸로 따지면은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진동이 한 30-40% 무서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문자 소리가 한 60% 이상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전 문자가 올 때마다 사실 가슴이 좀 철렁해지는 게 요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5월 31일이었는데요. 그때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는데 한 이맘때쯤 되네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그래서 작년 5월 31일 날이었는데 그때 이른 아침에 갑자기 민방위 훈련할 때 들리는 그 사이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니 동시에 재난 문자가 막 요란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 여기는 안 왔죠. 서울에는 이 문자가 그 사이렌 소리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잊고 살지만 우리는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죠. 이걸 딱 보자마자 제가 진짜 온몸에 세포가 막 한 번에 깨는 그런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시 후에 문자가 다시 한 통 옵니다. 재난 문자였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모르셨겠지만 그때 서울에서 이 문자를 받으면서 아침 기상을 했던 사람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발령이었다는 소식에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그때 갑자기 이제 화가 나기 오발령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도하면서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오발령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시간에 정말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해프닝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문자를 받기 전까지 이게 오발령이라는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 라면이 집에 몇 개 남았지? 냄비랑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라 그러죠. 브루스타 우리 전문 용어로 브루스타가 있는가? 어디 있지? 쌀은 얼마나 남았지? 막 뭘 챙겨서 도망가야 되는지를 막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헤아려 왔던 거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걱정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게 유리한지, 차가 분명히 막히면 걸어가는 게 유리한지 별 생각까지 다 했습니다. 어디까지 피난을 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아침에 또 오랜만에 비슷한 시간에 이 재난 문자를 딱 봤는데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아마 그럴 테지만 지진 자체보다 그 재난 문자 소리가 더 저한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작년에 이 일이 있은 후에는 가끔 재난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계속 철렁철렁 내려앉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간 작년 이맘때쯤에 있었던 그 대피 오발령 그 문자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피해야 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없어야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그런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뭘 챙기시겠습니까? 집에서 뭘 가장 먼저 가지고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준비 없이 당해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뭘 챙겨야 될까?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디서 듣기로는 금부치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금들을 챙기라.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이 현금을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도 집에는 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빨에 붙어 있는 게 전부인데 뭐 챙기나 마나 별 똑같죠. 근데 어쨌든 뭐 또 라디오 챙기라는 얘기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옛날에 민방위 교육이나 뭐 받을 때 라디오를 챙기래요. 근데 요즘에 누가 라디오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있는데 아마 그게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스마트폰하고 충전기 뭐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라면 같은 거 잘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을 떠나서 전쟁통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생존하는 데 가장 유리한 것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절에도 반란이 일어나서 왕과 신하들이 모두 다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들이 많았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미 좀 치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력도 군사력이나 이런 것도 잘 쌓아놨고 또 이스라엘의 여기서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인심을 잘 얻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사실은 반란이라고 하지만 이 반란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그 세력들이 함께 있던 신하들이 이거 숙청당하겠다. 우리가 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자. 빨리 가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시대가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지금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이 순간에 다윗 일행은 무엇을 챙겨가야 됐을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인데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언약궤, 하나님의 궤잖아요. 그걸 챙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챙겨야 되는 이 순간에 언약궤를 챙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언약궤를 챙겼는가?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 돌판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언약궤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그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때에도 이 언약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보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호수아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7절 말씀. 먼저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요단은 요단강을 이야기하는데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거기에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가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잘 아는 내용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그 성을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이끄는 상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20장, 사사기의 시절까지 가서도 여전히 이 전통은 이어집니다.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 후에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이긴다고 말씀하시면 그 형세가 아무리 불리해도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서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의 징표였죠.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도망치는 이 다윗과 이 무리들, 이들이 이 피난길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챙겨온 겁니다. 그 언약궤가 있으면 반란군으로부터 도망할 때에도, 반란군과 마주쳤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럼 잘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챙긴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온 부하들에게 이 다윗 왕이었던 다윗이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하 15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시 갖다 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승리하는데 왜 이걸 다시 성읍으로 갖다 놓으라고 했을까요? 무거워서, 번거로워서, 최대한 짐을 줄여야 되니까. 그건 상식이긴 하지만 이 여호와의 궤는 특별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승리한다는데 속도가 중요합니까? 도망가는 속도가 중요합니까? 어디 잘 숨어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는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가장 든든한 보험을 가지고 가자는데 그걸 다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정상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부르실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나를 혹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면 언약궤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나 말고 새로운 왕을 지킬 거니까 자기는 그것에 그냥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왕궁에서 쫓겨서 도망하는 이 신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아니라 압살롬을 택하신 것이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 압살롬을 나 대신 택하신 것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중을 나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그 의중을 지금 판단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너희들은 언약궤를 왜 가져가냐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당시로 치면 정말 놀랍도록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요. 조금 짓궂게 표현하자면 언약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진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믿음의 일반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입장대로 부릴 수 있는 것 마냥 착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에 너무 당연하게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는 약속의 징표일 뿐이지 그 언약궤를 소유한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을 여기서 다윗이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는데 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사실 다른 부분에서 보면 다윗이 꼭 그렇게 막 성인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큰 죄도 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들도 많이 지었지만, 그럼 인간적인 마음은 어땠겠어요? 계속 왕으로 남고 싶었겠죠. 왕으로서 계속 통치하고 싶었겠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겠지만 하지만 자신의 바램은 그럴지라도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꼭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이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사실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늘 내 편 같죠. 내 편을 들어주실 것 같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의심하죠. 내가 좀 열심히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께 좀 소홀했나?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내 봉사가 좀 부족했던 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나? 내 헌금이 좀 부족했나?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리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 일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가 않지?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뭘 좀 아쉽게 해드렸을까? 따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더 열심을 내고 막 노력을 하다가 결국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제가 적지 않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일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내 바람대로 되기를 기도는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내 바람대로 되길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막힐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게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어내게 됩니다. 내 목표를 수정하게 되는 거죠. 내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른 것인가 보다, 나의 목표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피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이 급박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급박한 순간에 당장 막 불처럼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 순간에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곧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그 위험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거, 그게 가능한가? 제 상상을 해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없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런 것들만, 이런 조건들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는가? 하나님은 내 편을 꼭 들어주셔야만 돼 라고 품에 품고 살아가는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냐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나무 상자, 실체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전에 가족들과 월요일에 이제 아이들 함께 차를 타고 놀러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최대한 아이들과 어딘가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년 전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열심히 놀러 가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비가 온다는 예보는 참 가족들이 놀러 갈 때는 참 비보죠. 정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비 오는 때 논다는 건 쉽지 않아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운전하면서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아, 이거 비 오면 어쩌냐. 야, 비 오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이가 뜬금없이, 제 첫째 아이가 지금은 4학년이지만 그때는 몇 학년이었는지 더 어렸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빠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 순간 운전하다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야, 이거 믿음이 너무 없다고 아빠는 그러면서 기다려보라고, 자기가 지금 잠깐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잠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 순간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밝은 목소리로 이제 비는 안 올 거래요. 자기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귀여워서 한번 웃어주기는 했는데 직업이 목사인지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는 비가 오지 말라고 방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쪽에 농부 아저씨가 비 좀 내려달라고 만약에 기도하셨으면 그러면 이거 비가 내리는 거야, 안 내리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잠시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더니 에이, 그래도 내 말을 먼저 들어주시겠지. 저는 그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에이, 그래도 내 말을 먼저 들어주시겠지.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시겠지.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온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성숙해져서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성숙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지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셔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맞출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우리의 뜻도 맞춰갈 수 있는, 우리의 목표를 바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링컨 대통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런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대통령님.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실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매사에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룬 신앙의 업적이나 지켜가고 있는 신앙의 조건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종교든 신을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횟수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그 수준을 확실하게 넘어서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비추어 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늘 내 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 그분의 뜻을 찾으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뜻, 우리의 모든 뜻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